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팀, 과거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존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65회차 서길본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운명과 인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팔자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어떤 길을 택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갈 수도 있고, 어떤 길을 가다가 보면 산길을 갈 수도 있어. 근데 선택의 여지는 누구에게 있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남 한탄만 하고 남의 탓만 하는데 아니야. 모든 원인은 전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한 소절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차왈 하겨 불급이요 유공실지니라나 모미타.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학문을 할 때는 다 배우지 못할까를 염려를 하고, 배우고 나서는 그것을 잃지 않을까를 염려를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사람 바르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공자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적어놓고 촉키고 향키고 백팔배하면 이거 터득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이치를 알아서 행동을 하면 되지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배우려면 요리책 갖다 놓고 촉키고 향키고 절하면 돼요? 여러분들 경전 갖다 놓고 빌고 관세음 찾고 절하면 돼요? 참고로 하시고요. 144페이지였어요. 부부인연줄의 합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오행육갑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태워서 불을 일으켜.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돼요? 화를 생해요. 생해. 불을 만들어줘. 신이 나, 불이. 그럼 다 타고 나면 재가 돼가지고 흙이 어떻게 돼요? 기름져져.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해. 그래서 흙이 기름져지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지하자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쇠가 생기고 철이 생기고. 그래서 흙은 쇠를 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쇠가 형성이 돼 있어야
이것저것 성분이 많은 함량의 뭐를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금생수해요. 나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이에요. 요거는 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해요. 그러면 요 이치를 놓고 보면 가불은 목이어요. 가불은 병정을 생해요. 병정은 무기를 생해. 무기는 경신을 생해. 경신은 임계를 생해요. 또 띠로 보면 인묘생은 오사생을 생하고 오사생은 진축술미생을 생하고 진축술미생은 신유생을 생하고 신유생은 자해생을 생해요. 자해생은 인묘생을 생한단 말이죠. 이 이치를 머리에 알아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생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으로 형성되는 신랑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로 병이나 정으로 형성되는 아내다라고 하면 신랑한테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갑을은 병정을 생하기 때문에 갑을에 해당이 되는 신랑을 만나고 내가 병정에 해당이 되면 사랑을 받아요. 내가 경신에 해당이 되는데 무기에 해당이 되는 신랑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요. 내가 경신에 해당이 되는데 임계의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랑을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해요. 반대로 나무를 땅에 심으면 땅이 다치지요. 땅이 다친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는 자기는 좋을 수 있지만 땅은 뭐예요? 해를 입혀요. 이게 목극토예요. 흙은 어떻게 돼요? 물에다 뿌리면 물이 상하지요. 그래서 토극수예요. 불은 뭘로 끄지요? 물로 끄지요. 그래서 불은 물이 죽여요. 그래서 수국화예요. 쉽게 예를 들면 화에 해당이 되는 아내가 수에 해당이 되는 신랑을 만나면 뭐예요? 나는 신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불은 쇠를 녹이죠. 화극금이에요. 금에 해당이 되는 신랑이 화에 해당이 되는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내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쇠는 뭐예요? 도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무를 잘라요. 그래서 목극토요, 토극수요, 수극화요, 화극금이라 금극목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씩 붙어 있으면 목화 토금수가 생인데 하나씩 건너뛰면은 뭐예요? 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영리학에서 보면 자진신, 축사유, 인호술, 해묘미가 삼합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따지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지요. 흔히들 삼재도 같이 들고 같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명리학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자연의 이치학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자진신, 인호술, 축사유, 해묘미는 삼합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자 다시 봐요. 자진신이에요. 축사유예요. 자진신이 삼합이라 일반 명리학에서는 아주 좋다. 따져보지도 않고 만나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봐요. 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수에 해당이 돼요. 진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토에 해당이 돼요. 신은 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쥐띠하고 용띠하고 만나면 좋아요? 여기서는 삼합이라 좋다라고 일반 명리학에서 그러는데 자연의 이치학에서는 뭐예요? 극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또 축사유는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데 축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토, 사는 화, 유는 금. 그러면 축생과 유생은 뭐예요? 극이란 말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띠는 무슨 띠 만나면 돼요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천간에서, 이건 지지예요. 땅의 기운이에요. 천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천간에서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되는데 띠에서 극이다라고 하면 천간 쪽이 가까워서 그래도 좋은 면이 많은데 천간에서 극이고 지지에서 합의가 들면 지지는 좋지만 20% 정도뿐이 영향이 안 오기 때문에 80%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띠만 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 천간만 가지고 논할 수도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천간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상 없어도 외우고 와야 다음 시간부터 진도가 팍팍 나가요. 그리고 좀 오기 힘든 사람도 요거 할 동안 몇 시간은 좀 오셔야 돼. 그러면 어디 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없앨 수 있는 것을 없앨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 이치만 터득하면 본인이 도사인데 오히려 무속인들 가르쳐도 돼. 요 이치만 알면. 다른 스님들 뭐라고 하면 가르쳐도 돼. 괜히 가서 묻지 말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부부 인연줄의 합이야. 그럼 부부가 인연이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 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이 형성이 되느냐?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부간의 인연이 합이 되면 설령 바가지를 긁어도 바가지 긁는 게 이뻐 보여. 남편이 욕을 해도 욕하는 모습이 늠름해 보이고 사내다워 보이고 이래. 근데 충이 되면 아이고 저 오늘 또 뭔 일 났네. 욕하다가도 나가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신랑인데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틀어지는 기운이 충이야. 극으로 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로만 표정을 짓고 말을 해. 말 한마디를 해도 역겨운 말만 해. 아유 밥을 그렇게 먹냐. 아유 말하는 거 봐라. 이거. 극이 되면 말하고 표정 짓는 것조차도 뭐예요? 역겨워. 그게 인연의 극이야.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어떻게 돼? 아무리 이쁘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또 저러네. 아이고 꼴보기 싫어서. 이런 마음. 이게 인연의 극이야. 이건 어거지로 안 돼요. 부부 사이라도 인연의 극으로 만나면 하나하나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역겨워 보여. 근데 남이라도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고 말하는 게 포근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막 짜증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 그건 따져볼 것도 없어. 인연의 극인 사람은 짜증스럽게 보이고 하는 행동이 다 밉보여. 근데 인연에 합이 드는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이뻐 보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 참 신기한 거거든요. 이 학문은 누가 만들었느냐? 일봉이가 만든 거야. 유교, 도교학 16가지 학문을 공부를 해서 주역을 비롯해가지고 내가 명리학, 자평학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내가 만든 논리야. 근데 95% 내가 이거 40년 동안을 우리 불자들한테 적용을 시켰는데 95% 틀림없이 맞아 떨어져 버려. 이이치 알면 언제 이혼할 건지 언제 자식이 가출할 건지 딱딱 다 나와. 수학 공식과 똑같은 거야. 사주팔자니 운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가족들 관계를 쭉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언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언제 삼재가 들고 난다라는 거 도표 딱 찍어가지고 줄 딱 쳐보면 틀림없이 그때 그 집에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요걸 꼭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연에 합의되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혹여 잘못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도 슬기롭게 극복하려 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인연으로서 삼재나 어려운 때에도 서로 힘을 합치거나 존중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어. 이게 바로 상생의 인연이에요. 그럼 상생의 인연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가불은 누구를 상해요? 생해? 병정을 생해요. 병정은 누구를 생해요? 무기를 생해요.
또 무기는 누구를 생해요? 경신을 생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봐. 가만히 살펴봐.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형제 중에 아니면 주변 친척 중에 똑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놈을 낳고는 내가 집안이 괜찮아졌고 어떤 놈을 낳고는 집안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자식을 낳고 힘들어진 인연은 그게 인연이고, 어떤 자식을 낳고 집안이 편해졌다라고 하면 합의 인연이야. 따져볼 것도 없어. 그런데 요 학문을 갖다 논리적으로 딱 대입시켜 보면 희한할 정도로 딱 들어맞아. 이거 깨치려고 내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한 5시간 올라가 산 2개 넘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70일 단식 기도와 이치를 따지면서 이거 터득해서 내려온 게야. 누가 나한테 옛날에 쪽지를 하나 주어서 그 쪽지 한 장을 가지고 터득한 이치야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이걸 자칭 일봉비기라고 그래. 95%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경신은 누구를 생해요? 임계를 생해. 임계는 가부를 생한단 말이야. 자, 인연의 합길이 만나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도가 제일 센 데가 포항영일만 이쪽 바다 부근하고 서해 심청해가 빠져 죽은 인랑수 부근이 파도가 제일 세다라고 했어요. 난류 한류가 제일 세다라고 했어. 그럼 인연에 그으로 도는 기운이야. 그러면 부부간에도 인연에 그으로 만났을 때 4, 5, 6이나 9제로 하나나 3제가 겹치면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요. 이혼하거나 죽어. 근데 인연의 합길이 만나면 뭐예요? 소용돌이를 쳐. 그래서 재물의 손실이 있거나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끊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의 합으로 만나면 일단 살면서 이혼은 잘 안 해. 또 부부가 인연의 그으로 만났다라고 해도 끊어지는 게 90%지만 안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해서 안 끊어져요? 엄마 아버지가 극이지만 엄마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자식을 얻으면 안 끊어져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인연의 합이다라고 해도 엄마 아버지를 끊어놓는 자식을 하나 낳으면 맨날 울군불군 터지고 살아. 그런데 하나를 더 낳았다. 그럼 자식이 둘이 엄마 아버지를 갈라놓으면 천지개벽이 돼도 이혼을 해야 돼.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거는 팔자가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간 운명. 이런 이치를 갖다 흔히들 미신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런 이치가 좋든 나쁘든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궁합이고 뭐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 만나라. 물론 인연이 좋으면 더 좋지만 인연이 안 좋아도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아. 만나라. 왜? 아무리 이런 걸 따져도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사랑하는 힘이야. 단지 방법이 있지.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인연을 이어주는 자식을 때에 맞춰서 낳으면 아무 실험도 안 해. 근데 그런 것까지도 말을 안 들으면 난 장담을 못 해. 처녀 총각이 오면 요 이치만 알면 죽을 때까지 재앙이 크게 안 오는 경우가 있어. 부부가 인연으로 합을 만나고 한 자식은 엄마를 생해주고 한 자식은 아버지를 생해주고 자식은 자식끼리 인연이 합을 하면 넷이 똘똘 뭉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앙이라는 게 없어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이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 근데 인연이 극충으로 만나면 누가 깨져도 깨져. 아버지가 깨지지 않으면 엄마가 깨지고 힘 약한 놈이 깨져. 엄마 아버지가 안 깨지면 자식이 깨지고 가출하고 병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고하고 죽을 때까지 반복되면서 살아. 이게 인연의 극충이야. 수학 공식과 같이 논리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요 이치에 의하면 지금 요걸 요대로 여러분들 인식하면 돼. 참고로
1978년 무호생하고 자 1981년 신유생 부부가 만나. 그럼 인연의 합일까요? 극일까요? 무생 신이야. 토생 금이야. 천간으로는 맞아. 지지로는 어떻게 될까? 인묘사면 화야. 또 유는 금이야. 그럼 천간에서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합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극이야.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볼 때 천간의 기운을 80%로 보고 이 기운을 20%로 보면 돼. 그럼 80%는 좋고 20%는 나빠.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또 보자고요. 65년생 을사생과 67년생 정미생. 그럼 뭐요? 목생 화야. 여기는 합이 들어. 그러면 화 토야. 화생 토야. 그럼 띠는 어떻게 돼요? 지지 합이 들어. 그러면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야. 이건 뭐예요? 100이라고 할 수는 없어. 99%. 이렇게 만나면 천지개벽이 돼도 뭐예요? 안 끊어져. 신랑이 순간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닌다 해도 뭐예요? 죽어도 이건 안 끊어져요. 끊으려고 고사 할아버지를 지내도 안 끊어져.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 신랑 스님 바람이 났는데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거 딱 따져보면 헤어지려고 고사 지내봐. 천도제 1000번 지내봐. 안 헤어진다. 나중 되면 스님 어떻게 그렇게 인연하기야. 반대로 극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직가랭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고 불고 풀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신랑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아. 왜?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맞으면 그냥 다 이뻐 보이거든. 집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극이면 뭐예요? 하는 것마다 다 미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지의 합인데 지지의 합. 자, 조금 아까 천간의 합을 위주로 했어요. 요번엔 지지의 합이야. 그럼 지지의 합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인생 묘생은 오생 사생을 생하고 진축술미생은 오사생은 진축술미를 생하고 진축술미는 신유를 생하고 신유는 자해를 생해. 자해는 인묘를 생해. 이게 지지의 합이야. 근데 합이 들어도 또 어떤 합이 더 좋느냐? 남녀가 양양이고 음인 것보다 양음으로 만나는 게 합의가 더 잘 들어. 무슨 얘기냐? 갑생은 정생하고 만나는 게 더 좋고 을생은 병생하고 만나는 게 더 좋아. 합의가 들어도 갑생이 병생을 만나면 합의는 드는데 어떻게 돼요? 맨날 시끌시끌해. 양기가 뻗기 때문에. 을생하고 정생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합의는 들지만 맨날 따로 놀아. 하나는 양기가 뻗고 하나가 음기가 뻗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화가 나면 하나가 달래주고 하나가 삐지면 하나가 챙겨주고 이래. 근데 양양끼리 만나면 터지고 음끼리 만나면 이방 저방으로 갈라 있어. 이혼은 안 해도. 그래서 며칠씩 서로 자기가 밥 해먹고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신경 안 쓰지만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음의 합의 인연이야. 그럼 양의 합의 인연은 뭐예요?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치고 받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 뭘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못 헤어져. 이게 양합이야. 그러니까 양과 음의 합이 들면 아주 좋죠. 그래서 병정 가운데 정은 무, 병은 지, 뭐 신은 임, 경은 개 이렇게 만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럼 하나 던지면 하나 받아주고 이러는 기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지지의 합으로 놓고 보면 1975년 을묘생과 그 다음에 77년 정사생. 그러면 목생 뭐예요?
화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목생 화야. 부창무수 돼야 안 돼요? 그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음과 음의 만남이에요. 아주 99% 인연은 좋은데 어떻게 해요? 성품까지 완벽한 건 아니다. 성품에서 내적인 성품이 담겨 있지만 인연하고는 99%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만남이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사위, 며느리, 아들 부지런히 생각하고 있지? 물어볼 거 있으면 적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봐요. 내가 증문즉설 해줄게. 그 다음에 64년 갑진생과 그 다음에 68년 무신생의 부부야. 그러면 목토야. 목극토야. 극이야. 자, 띠는 뭐예요? 토, 금이야. 합이 들어. 여기는 극이 돼. 이거는 80%는 나쁘고 뭐예요? 20%는 좋아. 그럼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나쁜 만남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면 궁합법에 의해서 물어보는 궁합은 이런 인연학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궁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백전백승 시간에 했어? 사주팔자 세워가지고 년월일시 따져서 그지 않아요? 년의 오행육갑이 맞느냐 틀리느냐, 월에 맞느냐 틀리느냐, 일에 맞느냐 틀리느냐, 시에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연월이 맞으면 겉궁합이 좋고 일시가 맞으면 속궁합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의 이치학하고 비교를 보면 그 궁합법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5%도 안 맞아요. 그 궁합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제공이가 만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오랑캐들이 많이 침범해오고 이래서 오랑캐가 중국이라는 땅 전역을 다 휩쓸지는 못하고 성 몇 개씩만 뺏고 침략을 해. 그럼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식량이에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여자라. 근데 본대가 가서 60만 대군이 가서 치면 치겠지만 오히려 손실이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여제공이한테 시켜서 자연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해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내라 해서 연구한 게 바로 천기대유의 궁합절이야. 거기에 나오는 게 나붐상생상극법, 합충법, 간화법, 원진살법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원진살, 뭐 충이 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원진이 껴도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원진이 안 껴도 못 사는 사람이 많아. 인연학에 의하면. 원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다 그림으로 그려서 해줬어. 백전백승 천기대유 1편부터 쭉 봐봐. 다 도사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러분들 다 돌리는 법 배웠지. 서로 마주보는 게 원진이야. 자생과 미생, 응? 축생과 오생. 왜? 뚜껑과 알맹이가 제일 많이 부딪히잖아. 그지 않아요? 그릇은 그릇 뚜껑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누구예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겨.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싸우는 거고. 그래서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에 돌려가지고 마주보면 원진이야. 그리고 하나씩 옆으로 X자로 가면 이게 뭐예요? 다 상충이야. 이 내 손 그림까지 그려서 다 설명해놨어. 여러분 가서 봐. 몇몇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설명할 수 없어. 원진살법, 합충법, 간화법, 나범상생상극법 다 설명해 줬어. 그러나 그 네 가지 법이 다 맞아도 5%도 안 맞아. 그러니까 왜 우리는 결혼 궁합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잘못됐어요? 우리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잘 살아요. 왜 그래요? 인연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여제공이가 그 여자들을 잡아가는 걸 못 잡아가게 한 방편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궁합법에 보면 70%는 안 좋아요. 20%는 보통이야. 10%는 좋아. 둘이 합쳐놓으면 8, 90%가 안 좋아. 뭐가 껴도 껴. 합충이 끼거나 원진이 끼거나 극충이 껴.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되느냐. 지금 뭐 타신앙인들도 뭐 자기 신도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한다대. 근데 그 궁합법이 왜 지금까지 유지해 오느냐. 일단 궁합을 물어보러 오면 돈벌이가 잘 돼. 90% 다 돈이야. 이살 치우려면 뭘 해. 이거 없애려면 뭘 해. 다 돈이거든. 그래서 그게 안 없어져. 하지만 그건 5%도 안 맞아. 그걸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치에 의해서 뭐예요? 부족한 건 채워넣거나 빼면 돼. 부부가 영 안 맞는다. 그러면 중간에 다리를 맞는 자식을 낳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든가. 정 안 맞아서 애가 가출해가지고 잘못될 기회다. 유학을 보내든가 하숙을 시키든가.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세상의 모든 병이 나는 원인은 치료법도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뭐예요? 아직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치유법은 있어. 이걸 발견을 못할 뿐이야. 무조건 뭔 죄 지내고 뭐 기도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옛날에 내가 직원들 한 100여 명 되는데 두 회사를 인사관계를 관리를 해준 적이 있어. 인연이 닿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 놓으니까 그 증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두 회사를 관리해 준 적이 있어. 이게 인연학이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스님 이 다음에 전 자식하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손자 데려다 키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 인연학에 의해.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하고 안 살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키워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는 극이야. 키우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니까 다 키워도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키우면 안 돼. 그 당시에 3제가 있고 9제로 하나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부러져. 절대 데려오면 안 돼요. 아이고 다른 데는 뭐 다 괜찮다는데요. 그리고 갔어.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왔어. 신문에도 났어. 자식 데려온 지 14일 만에 할머니 산소 앞에 가서 자살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제발 우리 불자들 말 들을 땐 들어. 그거 가르쳐 주는데 내가 뭐 가져오라고 그래. 뭐 몇백만 원짜리 천도제를 해라고 그래. 다른 어중이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말대로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 그런 명리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역을 비롯해서 16가지 이상 공부를 했어. 불교학에 대해서도 내가 3장학 다 했어. 중이 딸 수 있는 건 다 땄어.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바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유해서 하지 마. 이 이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게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의 합이나 충이나 모두 극이 동일하다. 대체적으로 천간인의 기운은 80%, 지진의 기운은 20% 영향이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는데 뭐 얼마 못 가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 차제 천상왈 서자 여사 부요 불사주야 니라나 무미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흐르는 물과 같으리니 밤낮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세상이 지는 물의 흐름과 같아요. 그걸 세울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 그 이치만 알면 그때그때 적소에 맞춰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삶 사실 기원 드리면서 백전백승 천기되지 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